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되면 운세를 점치죠. 아마 재미로라도 이 새해의 운세를 이렇게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신년 운세를 알려주는 사이트도 수백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유심히, 얼마나 사람이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면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저희에게도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12개의 띠로 나눠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인간이 가야 할 길, 그리고 그 가야 할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또 한 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미래를 점쳐놨을 것이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살든 비슷하지 않겠냐, 뭐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알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험한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주어진 미래를 살아가야 될까 하는 말씀. 올해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사도행전 당시에 시대를 생각하면 이게 엄청 황당한 말입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 1세기 모든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이 다 로마 황제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박해를 또 받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저희들의 이 복음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흥왕하여서 더해졌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는 로마 제국처럼 박해가 있거나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어려움을 갖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작년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말씀을 올해는 좀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신년이 되면 말씀을 뽑고, 이 말씀 참 나에게 올해 참 좋은 말씀이고 왠지 좋은 운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말씀이다,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가져오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할 때 복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런 복이 우리에게 올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를 복 주시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아빠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죠. 우리 아이들하고 가끔 축구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많은 걸 시켜요. 아빠, 공을 하늘 높이 차봐. 그럼 제가 있는 힘껏 하늘 위로 차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애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저에게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복을 주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 성품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는 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 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내 주변의 상황들을 바꾸는 일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기에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 이제 말씀의 제목을 실천, 전파, 성령 이렇게 세 키워드로 좀 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실천, 전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해야 한다. 전파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전파할 수 있는 모든 힘은 성령님으로부터 온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사도행전 속에서 흥황하는 복음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정말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스님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왜?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유대 땅에서도 이렇게 흥왕하여서 더해졌고 심지어 많은 박해들이 있었고 또 황제들에 의한 그 권세, 그것으로 많은 탄압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은 퍼져나갔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황하여져 가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져 더해갔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헤로드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나 환경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전파하고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오늘 여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게 다 교회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값을 또 숨겨가지고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또 교회가 얼마나 부족해요. 교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파벌이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파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여기 서울에도 경상도 출신, 전라도 출신이 섞여가지고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이 1세기예요. 어느 교회는 경상도 사람이 1세기예요. 이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심지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찬란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데요. 어떻게 맺고 있냐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그 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요, 빈부의 격차는 지금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느 사회에나 어마어마하게 컸고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정말 빈부격차가 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었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도 거기에는 어떤 계층의 문제도 신분의 문제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더 많은 빈부격차가 있었고 귀족과 노예로 나눠지는
또 남자와 여자로 나눠지는 신분상의 문제도 엄청나게 심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벽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다못해 여러분의 정의 문제 이 말씀이 극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랜 습관의 문제, 여러분들의 잘못된 죄악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냐면 심지어 안디옥에 이제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가 전파되기 시작해요. 즉 유대인들의 벽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던,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들까지 주 예수를 믿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복음 안에는 두 가지의 복이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올해를 생각해 보세요. 아유 나는 이제 여유가 넘치니까 나는 올해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교회 오신 분 없습니다. 아유 나는 넘쳐. 제일 안 넘치는 분이 손 들었어요. 나는 올해 넘치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겠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건 우리한테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다들 자기 살기 너무 바쁜 세상이고 다들 자기 하나 살기 너무 힘든 세상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먼저 우리를 복줍니다. 아니 우리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내가 어떻게 복을 나눠줍니까?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께 돌아가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상담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바꿀 수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이런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여 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진다는 건 단순히 지식이 더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천되어지고 전파되어서 실천되어지면 누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것이 전파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반역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다시 통치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인생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돕지 않으신 건 아닐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산적하게 두셨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한테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누룩처럼 이 로마 제국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까? 아주 너무나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막 다 믿게 만들어서 퍼져나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제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기 힘든 악조건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환경을 핑계로 댑니다. 박해를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부족함. 아이고 뭐 내가 이런데 우리 교회가 이런데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겠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파괴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권세가 만들어낸 박해 때문에 멈춰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조금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박해와 방해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마 또 많은 방해가 있을 거예요. 특히 나 이제 올해부터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봐야지 결심하는 사람. 여러분 이상하게 금연을 결심하면은 그렇게 옆 사람 담배 필 때 맛이 좋대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면 분명히 방해 요소가 나타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얘기하는 게 있죠. 사탄은 놉니까? 사탄은 밥 먹고 노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되는 요소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뚫고 지나서 가다 보면 이제 사탄이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막지 않는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환경이나 상황이나 박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좀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고 이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실 거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때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실천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복을 누린다. 제가 정말 한국 기독교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점이 뭐냐면 실천이 없이 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정말 사기 중에 사기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복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불의한 하나님이다. 즉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의 통치대로 순종함이 없이 올해도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 중에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 문자 많이 받으셨죠? 그죠? 다 잘 되라고 하지 않던가요? 내년에 어떻게 좀 껄쩍지근하게 안 될 것 같네요. 이런 문자 못 받으셨죠? 다 잘 될 거라고 하죠. 근데 한 해를 지나보면 진짜 잘 됩니까? 복은 우리가 그렇게 기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절에 가보세요. 막 3,000번씩 여러분 이거 PT 한 100개만 하면 우리 진짜 군인들 군대 갔다 오신 우리 형제님들 PT 한 100개만 하면 우리 속된 말로 맛이 가잖아. 3,000번을 절을 한다고 하면 이 정도 정성이면 난 복 줘. 이 정도 정성이면 난 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정성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다고 목사님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다고 확실히 믿어야지 복을 받죠. 이건 또 어디서 나온 이상한 신앙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실천이 없는 말씀, 그리고 실천이 없는 사색은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바나바라는 사람에게서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로에서 만내 일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서도를 걸어 바나바 너는 교회의 아들이니 그가 같이 있음에 하나 한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바람에 듭니다. 물론 사도들이 이 바나바에게 설교하면서 밭을 파시오 이렇게 설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요즘 목사님들은 무슨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설교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설교들을 보면 이제 그렇게 밭을 팔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왜 팔았을까요, 이 사람? 분명히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의 설교의 내용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였어요. 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아주 구체적인 것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새해에 오늘 시작하는 마당에 여러분들이 작년까지는 하지 않았던 아주 구체적인 결심을 한 가지는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아이 목사님 새해에도 저기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뭘 잘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런 면에서 좀 서양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요. 난 옛날에 책을 읽으면서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은 그 러시아 사람으로서 한국과 북한에서 전부 다 외교관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글이 남북한의 차이가 많지만 남북한 사람이 비슷한 점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언제 밥 한 번 먹자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자기가 밥 한 번 먹자고 해서 언제 먹을 거냐고 물었더니 굉장히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밥을 먹자고 그래서 언제 먹을 건데 약속을 잡아야지. 한국 사람 어떻게 얘기하죠? 그냥 헤어질 때 할 말 없으니까 하는 거죠. 밥 한 번 먹자.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리고 여러분이 야, 밥 한 번 먹자는데도 언제 먹으려고 하니 이렇게 단문이 오면 우리 오히려 이상하죠? 이렇게 우리는 좀 애매모호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내가 실천하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각자가 조금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뭔가 실천해야 될 일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각자의 분야에서 뭔가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실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즉 내 혼자서 아유 나는 이렇게 성경 5장 읽어야지. 물론 이것도 좋은 결심이에요. 아유 나는 이렇게 올해는 정말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야지. 이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나는 올해 우리 아내하고 정말 이런 문제로만큼은 다투지 말아야지. 이런 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는 정말 올해 우리 교회 여러 사람들과 그동안에 마음 열고 대화하지 못했던 사람들과도 다 정말 교제하고 하나 되는 시간을 가져야지. 이런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 보이십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소그룹을 하잖아요. 초창기에 이 소그룹을 정착시키는 게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면 소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꼭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걸려. 주님의 은혜지. 싫어하는 사람이 바꿔달래. 뭐 옷이야? 뭘 바꿔달래? 네?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주 안에서 사랑하고 하는 것이 훈련 아닙니까? 훈련. 사실은요 이들이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는 건 이들이 때로는 자기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했다는 얘기고 자기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했다는 얘기고 때로는 자기가 손해볼 경우도 있는데 손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요 반드시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3남매를 키우면서 맨날 손해봅니다. 내가 먹을 거 사주면 절대 저 안 줘요. 예? 그리고 내가 돈 준 걸로 자기들이 사도 자기 거라고 안 줘요. 엄청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끔은 삐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제 아빠도 안 줘! 가능한가요? 안 준다고 하지만 참 말하는 내가 유치하죠.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습니까? 공동체가 정말 주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는 시간에 맞춰서 찬양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 서가지고 저기서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다 섬김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는 항상 그렇게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정말 소통하고 사랑하는 일에 훈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많은 훈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제법 잘 존재하고 계세요. 사실 공동체가 존재하려면 사람 서로 생각도 다르고 충돌도 일어나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서로 자기들이 차별받는다고 다투었어요. 그럴 때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해서 이들에게 집사라는 직분을 주게 됩니다. 이들이 또 손해보는 거죠. 또 헌신하는 거죠. 이 일들을 다 맡아서 그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까 전에 이 바나바처럼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좀 더 광범위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로 존재하는 게 다소 힘들고 어려우셨던 분들, 새해부터는 공동체를 피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다 훈련입니다. 내가 불편한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다 훈련입니다. 목사님, 저는 깔끔한 성격이라 더러운 사람 같이 못 있겠어요. 냄새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나도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참 같이 있기 힘든 사람이라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 되고, 정말 우리 복음이 개인으로 공동체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실천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느냐.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적대시한 거, 우리로 말하면 북한 같은 존재. 누구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요. 또 이 빌립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단순히 이 복음 전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지를 들고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방식으로 회심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초대교회에도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파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요. 한번 우리가 증거를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배워져야 하고 가르쳐져야 합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이 일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열심히 봉사해요. 주일날 열심히 식당 봉사해요. 열심히 성가대 찬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젊은이들의 궁금증을 채워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너무 드물어요. 오늘도 아침에 아이들이 방학이라서 집에 있고 시끄러우니까 이제 혼자서 좀 조용한 카페에 가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근데 제가 자주 가는 카페라서 자매님에게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십니까? 여기 또 인사말을 건넸어요. 그랬더니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마음이 편해가지고 교회를 가긴 갑니다. 근데 설교가 안 들려서 참 힘듭니다. 그래요. 설교가 안 들렸어. 사실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가르쳐지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 일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성경 교사거든. 부부 성경 교사.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자, 이 사람들이 그 누구에게 전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전도한다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너무 이 간단한 말밖에 못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기에 힘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또 아가야로 가요. 아볼로가 아가야라는 지역으로 가서 뭘 합니까?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줘요. 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들을 이기는데 바로 어떤 방식으로? 따라합시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그냥 유대 땅에서 태어난 한 사람, 그냥 인간 아니야? 그러면 아닌데 목사님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주님이라고 했는데, 야, 그 사람 그냥 인간인데 무슨 그 사람이 주인이야? 내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 우리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확신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정말 성경을 줄줄줄 외울 만큼 지성인으로서 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배우는 일에 올해 열심히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의문을 가지고 뭔가 어려움을 가지고 왔을 때, 자, 따라합시다. 성경으로서 그들의 문제를 답하자. 그렇죠? 성경으로 그들의 문제를 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다짜고짜 예수 믿어라, 교회 잘 안 오니까 밥 사줄게, 교회 한번 가자, 이런 방식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최대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정말 말씀에 그렇구나, 내가 그 말씀을 한번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심지어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는요, 석 달 동안, 에베소라는 것에서는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해요. 그 다음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또 데리고 두란노소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얼마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우리 교회 디모데 훈련은 일주일에 한 번, 달랑 6개월. 날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하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냥 교회 좀 이렇게 안 빠지고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제가 청년들에게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합시다 권면하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님, 저 주일날 잘 나오는데요. 아니, 내가 언제 주일날 잘 나오자고 그랬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고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으면서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자기는 잘 나와서 앉아있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자정이 넘었는데 다 또랑또랑 눈을 뜨고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때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켜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데 대해서 참 희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게 좋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웠으면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으로 써서 주시질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도 박사학위 소지자들도 많은데, 세상의 공부는 박사학위를 하면서 성경은 초딩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이런 방식으로 오는 거지, 주일날 교회 오고 뭔가 간절히 바라고 될 줄로 믿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될 줄로 간절히 믿고 뭐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고 또 그 사람이 실천된 그 말씀들을 또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전파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어 있어요. 말하는 습관이 바뀌어 있어요. 내 가치관이 달라져 있어요. 사람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세상의 경험, 자기의 생각, 어디 대충 개똥철학으로 세상 사람들이 쓴 책들 보고서는 이렇게 그것을 머리에 주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배우시고 또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저는 정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 이외에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복에. 우리의 복은 그런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즉 성령님은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복잡한 복음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인간 대 인간의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고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글쎄 다른 큰 보람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변화되는 거 참 신기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잘 안 나오다가 교회 잘 나오는 거 이런 건 별로 신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다 보면 다 그렇게 돼요. 뭐 창피해서 잘 나오기도 하고 이제 잘 나오다 보면 다시 안 나오기 힘들어서 잘 나오기도 하고 책임감이 있어서 잘 나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그래서 누가 변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가족들이 얘기를 할 때 이제 믿는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에게 아내가 많이 변했죠. 목사님 보기만 그러실걸요. 그러면 이건 좀. 근데 목사님, 저는 교회 나와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남편이 너무나 많이 변화됐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정말 인간의 지식 전달이 아니구나. 성령님은 우리의 악한 생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과 생각을 터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실천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상처, 우리의 삐뚤어진 시각, 우리의 경험이 성령의 역사를 막지 못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성령님의 뜻이 잘 전달이 안 돼요.
심지어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아유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면 누가 바꿔야 됩니까? 그건 당연히 내가 바꿔야죠. 어떻게 성경보로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적당히 넘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아니 목사님도 안 지키면서 그걸 자꾸 얘기해. 그래서 제가 안 지키니까 나도 안 지키겠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키기 싫을 때 이렇게 하시라고. 목사님도 안 지키잖아. 나도 안 지킬래.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 그거는 목사님의 생각이지 성경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치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길 요청하신다면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해지는지. 뉴욕의 맨하탄에 아주 작은 교회에 어떤 여자 성도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 누가 오시면 어떻게 왔냐고 꼭 물어봐요. 왜 그렇죠? 아, 우리 교회는 유명해가지고 막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너 어떻게 왔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 누가 소개를 해줘서 왔다라든지 꼭 이렇잖아요. 여기는 뭐 아우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왔다. 저희 그런 사람 이상한데 주님이 꿈에 보여주셨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네. 다 뭔가 올 이유가 있어서 와요. 그쵸? 그러면 저 유명한 교회들은 아유 어떻게 그냥 유명해서 올 수도 있지.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5년, 6년, 10년 동안 우리 교회 못 봤다는 사람들 많아요. 간판이 있나, 종탑이 있나, 뭐 내가 목사같이 생겼나 아무도 없어요. 또 지하에서 소리 지르니까 들리지도 않아. 10년 동안 시끄럽다고 민원 한 번도 안 들어온 교회가 우리 교회. 이렇게 드럼을 이렇게 쳐대도 민원 한 번 안 들어왔어요. 실컷 치세요. 아멘. 아니 이 조그만 맨하탄의 이 조그만 교회에 왜 왔지? 이 세 가족을 이상하게 여긴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성은 교회 나오기 얼마 전에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해가지고 해고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남이 그러하듯이 이 맨하탄 얼마나 전문 직종 이 브레인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곳입니까? 아 이제 나는 해고당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 직원에게 잘못 지도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상사가 그 부하 직원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떠안더라는 거예요. 이 일에 이 자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미국 사회에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결국 이 여성은 그 다음부터 왜 상사님은 저의 잘못인데 명백하게 본인의 잘못으로 이렇게 그것을 떠안으셨습니까? 계속 끈질기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교회를 다니냐? 그래서 아무개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그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의 현장 뉴욕에서 늘 다른 사람의 책임을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떠안고 상사의 잘못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산 이 여인이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맨하탄에 있는 교회가 커져서 지금은 온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리디머 처치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말씀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맨하탄에는 정말 회의론자들이 많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원주의자들, 종교는 다 그냥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다원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곳에서 정말 이 너무나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교회가 성장해서 지금요 우리나라에도 이 리디머 처치에서 처치 플랜팅 센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교회에서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전혀 다른 세상의 말씀을 배워서 실천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이 여성은 자기만 은혜를 받고 자기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복주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기사와는 반대되는 하나의 기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12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올 초에 대전의 한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에게 10,000원씩을 주기로 한 교회가 있었다는 것.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야 거기 가면 쉽게 돈 벌 수 있다. 10,000원이면 PC방 몇 시간이에요? 네? 최소한 10시간 갑니까? 10,000원을 그냥 주니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매주 교회에 60명, 70명, 100명 막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님은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고 싶다라는 의도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난 뭐 그거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처럼 보였던 이 교회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이 기사에 나게 됐는데요. 이 교회에 다니는 애들이 자기의 후배와 중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교회에 데리고 걔네들이 돈을 받으면 그걸 갈취해가지고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고 PC방에 다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돈을 뺐다가 경찰이 입건이 됐어요. 이 교회가 있는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큰 건물에 뭔가 빛가번쩍한 일을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여든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또 전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전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확장이 돼야 돼요. 돈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얄팍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오래 오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할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말씀을 실천할 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뭔가 거창한 걸 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 가지씩이라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배우고 알고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 내 양심을 울렸지만 아직도 내가 마음을 열고 행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용서이든 사랑이든 나눔이든 구제이든 성경 공부이든 성경 읽기건 기도건 헌금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실천을 한 가지씩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고 그런 식으로 놀랍게 퍼져나가요. 우리 교회 찾아오려고 해도 찾아오기 힘듭니다. 나는 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그런 걸 원했으면 아마 저 위에 십자가 중탑도 달고 했겠죠. 그러나 처음에 십자가 중탑하라고 교회 간판 크게 하라고 사람들이 저에게 헌금했을 때 저 그거 안 했어요. 난 그런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가르치자.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발견하고 또 올해 여러분이 그 말씀 배우고 실천하면 여러분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걱정할 시간에 말씀 배우고 실천하자. 아니 목사님 마음에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실천하면 그 걱정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올 한 해도 세상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지나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목사입니다. 나는 복음서에 나타난 많은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이 속한 지역사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